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높은 첨탑이 있는 건물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교회의 진짜 의미, 그러니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대부분 바로 이런 웅장한 건물을 떠올리죠. 근데 만약에 말이죠. 교회의 원래 의미가 이런 건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그 본질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개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총 5단계를 거치면서 교회가 어떻게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살아있는 공동체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인 사역자인지, 그 놀라운 진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나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 어딘가에 간다는 생각, 이 장소라는 개념이 우리가 가장 먼저 깨야 할 고정관념입니다. 자,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교회를 뜻하는 원래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중요한 일을 논의하려고 광장으로 불려 나와서 모인 것, 바로 그 모임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거죠. 이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교회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 있다면 바로 거기가 교회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뭘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오해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마치 소수의 전문가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대다수는 객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관객이 되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기 쉽다는 거죠. 왼쪽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익숙한 모습이죠? 소수의 성직자들이 무대 위의 전문가처럼 모든 사역을 이끌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인 관객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성경이 말하는 모델은 이 구도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말 혁명적인 진실은 바로 모든 신자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무대랑 객석의 구분 자체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교회가 건물도 아니고 무슨 쇼도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그 청사진, 그 본질적인 그림은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비유는 바로 몸입니다. 이 몸이라는 비유 안에는 정말 놀라운 3가지 진실이 숨어 있어요. 첫째는 우리 몸의 눈, 코, 입, 손, 발이 다 다르듯이 교회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다양성입니다. 둘째는 눈이 손더러 야, 너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각 지체가 서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상호 의존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모든 지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른다는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그럼 이 살아있는 몸으로서의 교회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요? 이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공동체는 크게 2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디다케인데요.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코이노니아예요. 이건 그냥 예배 끝나고 커피 한 잔 하면서 나누는 가벼운 대화가 아니라 삶의 깊은 부분까지 함께 나누고 책임지는 그런 진짜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3가지 구체적인 헌신을 제안합니다. 첫째, 수백 명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작은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거대한 익명성 속이 아니라 이런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니까요. 둘째, 가면을 벗고 솔직해지는 겁니다.
내 힘든 점, 어려운 점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 이게 바로 몸의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끼리만 좋다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교회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 벽을 훌쩍 넘어서는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금붕어 어항이라는 비유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어항 속 금붕어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데만 익숙해진 나머지 정작 어항 밖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항 현상은요, 그냥 비유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어요. 한 통계를 보니까 미국 성인의 무려 60%가 주말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기존의 방식, 즉 낡은 가족 부대가 더 이상 세상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인 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사명은 뭘까요? 바로 그 안전한 어항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 안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고 관객이 아니라 사역자이며 결국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안락한 어항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용감하게 움직이는 몸입니까?